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지진의 강도가 진도 7이면 건물의 기초가 뒤틀리고 건물의 외벽과 그리고 땅에 광범위하게 균열이 생긴다고 합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에 있는 USGS에 의하면 진도 7이면 1945년도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32배의 위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1923년도 9월 1일에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이 간토 지역이고 도쿄를 포함한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토 대지진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48초 동안 진도 7.9의 지진이 48초 동안 간토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지진이 완전히 여진과 함께 멈출 때까지 4분 동안 여전히 멈추지 않은 지역도 있고, 최대로 지진이 여전히 있었던 지역은 10분 동안 지진이 있었던 지역도 있었습니다. 4분에서 10분까지 지진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최대의 지진이 강타했을 때 최고의 지진 강도는 진도 8.2였습니다. 그러면 원자폭탄의 36배의 강도입니다. 원자폭탄의 36배의 에너지가 땅을 때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겠습니까? 10m의 높이에 해당하는 쓰나미가 도쿄 앞바다에 밀어닥쳤고요. 57만 채의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망자가 10만 5천 명이었고요. 그 가운데에 조선 사람들이 6천 명도 희생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희생자나 피해 사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지진이 육지를 강타했는데도 그때 있었던 기적의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여러분께 지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진도 7.9에서 8.2의 지진이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당시 1923년도입니다. 지금처럼 단단한 시멘트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단 한 개의 건물이 아무 피해도 없이 거뜬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서양 사람들이 지은 간토의 구세군 교회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서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 장소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 교회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 건물만 온전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건물을 지을 때에 땅속으로 4m 깊이의 땅을 파서 기초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굵직한 통나무로 건물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지진을 대비한 내진 설비를 한 것입니다. 기초로 쓰인 통나무 하나하나가 27톤의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통나무가 615개가 땅의 기초로 박혔고요. 그 통나무 위에 건물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진 가운데서 견딜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건물의 기초입니다. 기초. 서울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몇 층이죠? 롯데타워가?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한 분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롯데타워,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 몇 층입니까? 123층. 외우기 쉽잖아요. 1, 2, 3. 123층입니다. 이 롯데타워가 건물의 하중이 75만 톤입니다. 그 75만 톤을 버텨야 되는 기초공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속으로 38m를 파내려갔습니다. 땅속으로 38m를 파내려간 이유는 거기에 화강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화강암 위에다가 기초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구멍을 뚫고는요 30m 길이의 직경 1m의 기초봉을 거기다 100여 개를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사를 해서 이 75만 톤의
123층의 롯데타워를 건축한 것입니다. 건물에 뭐가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뭐가 중요할까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격려할까요? 당신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입니다. 한번 당신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기초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똑같은 제목의 마지막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나눴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정도 매주 읽었다면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믿음의 첫 번째는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본질. 제 주먹이 있는데요, 이 주먹에다가 요거를 꽉 쥐고 있습니다. 누가 이 주먹 안에 있는 이것을 뺏어가려고 해도 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먹이 중요합니까? 이 속 안에 빼앗기지 않으려고는 이것이 중요합니까? 속엔 이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믿음이, 겉에 있는 이 주먹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속 안에 있는 이 코어가 바로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보다 더 코어가 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한 믿음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벨부터 등장하여서 사무엘까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러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행적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수많은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만약에 히브리서 11장이 38절로 끝났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결론이 무엇인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38절로 끝났다면 결론이 분명합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결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38절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39절과 40절 두 절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두 절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한 그 믿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반대를 의미하는 접속사 그러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39절과 4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39절과 40절 말씀, 이 두 절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안에서 증거를 자기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 사이에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약속을 맺었고요, 그 약속을 보증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계약서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약속을 맺었다. 그것을 믿느냐? 믿음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계약서입니다. 다시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럼 집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계약서에 사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사인을 해갖군요, 계약서 컨트랙트 페이퍼를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내 아무리 기다려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39절의 내용입니다.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그 계약서에 맺은 그 집에 들어가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살아냈던 믿음의 증인들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축복의 보증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약속을 받고 있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믿음으로 살아냈던 믿음의 조상들의 상황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9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절 말씀은 다릅니다. 40절 말씀은 신약성 시대의 성도들, 바로 우리들은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의 상태와 달리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40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것,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약속을 맺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된 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을 받을 때에 지금부터 벌써 한참 되었죠. 예전에 젊었을 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제목도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이 성경 공부 책자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믿음에 관한 짤막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스펄전 목사님의 그 짤막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믿음에 관한 이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그림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죠? 물을 저수지에부터 끌어와서 도시로 끌어당기는 수로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을 흡수하는 유입구도 있고요, 물이 잘 흘러가고 있는가 보는 점검하는 점검구도 있고요, 중간에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침전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를 따라서 급수통구에 모아서 거기에 도시에 공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바로 BC 300년 전에 로마시에 있었던 수로의 스트럭처입니다. 구조입니다. 로마시에는 총 11개의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BC 312년에 처음 만들어졌던 아쿠아 아피아라는 최초의 수로는요, 길이가 16k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로마의 아쿠아 클라우디아 수로는요, 자그마치 그 길이가 69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마시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11개의 수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수로에 공급되는 물의 양이 어떤 수로는 단 하나의 수로를 통해서 하루에 1억 9천만 톤의 물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시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자그마치 1000리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 외에도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로마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수로도 따라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수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수로에 관한 그림을 여러분이 이미 보았으니까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물을 먹기 위해서 수로가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을 먹으려면 수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물이 중요합니까? 똑같은 질문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믿음은 수로나 도간의 역할을 한다. 은혜는 샘의 근원이다. 믿음은 자비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것으로 이 통로를 통해 흐르는 물로 목마른 사람이 소생함을 얻는다. 따라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보다 더 높이 평가하지 말기 바란다. 당신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지 말라. 믿음이 마치 당신 구원의 독립적인 원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스펄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은 수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집에 있는 수도꼭지, 수도파이프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할은 물을 실어 나르는 통로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깊이와 정도와 분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은 당신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의 그릇보다 훨씬 크신 분이요, 대단하신 분이요, 더 멋지게 그려질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형식과 내 믿음의 스타일과 내 믿음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처럼 여러분, 수로가 중요합니까? 물이 더 중요합니까? 찰스 스펄전은 여기에 대해서 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로가 잘 만들어졌어도 물이 없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에녹이 등장하고 노아가 등장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순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감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증거를 갖고 있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약속된 것, 우리를 위하여 더 좋게 예비된 것,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된 것,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더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들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2절 말씀은 믿음의 지어 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를 바라보며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만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더 좋은 것, 그 믿음보다도 중요한 것,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수도관과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며 나의 주가 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기초가 언젠가는 송두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두렵고 떨려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불안감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역장으로 섬기고 어떤 분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헌신하며 어떤 사람은 목사로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서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 모임이 더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겁습니다. 내 삶의 그 모임과 그 공동체가 삶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사역한다면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런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봉사와
사역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교회 봉사와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십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예배 끝나면 밥을 미리 퍼주기도 하고 음식을 담아놓기도 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우리 구역이 열심히 봉사하니까 좋구나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고 누군가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봉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역과 나의 봉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봉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할 때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도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봉사와 나의 사역의 전반을 내가 정말로 제대로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담겨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담겨 있고 성령의 충만함도 담겨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종종 표현합니다. 그 말의 표현을 좀 부담스러워도 이번에 좀 다르게 바꾸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이제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덜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부담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예수라는 단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권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막 발작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조용하라, 멈추라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잠잠해집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여러분에게 깊이 느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바라보자라는 말은 함께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라는 말 뜻 아닙니까? 예수 믿음의 주여 본질, 이 믿음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2024년도의 주제가 뭐죠? 주제가 충만입니다. 충만. 이 주제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한 표어가 그 밑에 있습니다. 표어가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 믿습니까? 충만. 너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예수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채워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로 채워져야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예수로 채워져야 진정한 봉사도 하고 섬길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기초를 단단히 채우십시오. 앞으로 가도 예수, 뒤로 가도 예수, 고난이 있어도 예수, 상처를 받고 쓰러져 넘어져도 예수, 다시 일어나는 것도 예수, 앞으로 막 힘차게 달려가도 예수.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2024년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